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와 그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이 40일 기도회에 나오신 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고 가장 수치와 모욕적인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요,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총 크게 한 3단계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좀 보여주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관련돼서는 좀 준비된 사람이 있고 이따 저를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아동부 아이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따가 도와줄 사람이 6명 정도 필요한데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채찍질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채찍질 왜 하냐? 첫 번째는 힘을 빼놓기 위해서요. 온몸에 상처가 나는 거죠. 온몸에 상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뜯겨 나가잖아요. 그걸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못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많은 못을 여기에다 박아야 되고 뼈에다 박아야 되니까 무섭고 아프니까 밟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군사가 못 박기가 너무 힘드니까 힘을 완전히 빼놓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을 통해서 온몸에 상처가 나게 해서 피를 쏙 빼놓는 거고, 그리고 온몸이 아프니까 움직이는 것조차 아프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채찍질 하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채찍질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온몸이 상처 투성이에요. 이게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까진 게 아니라 뜯어서 나가 뼈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근데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잖아요. 그 상태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상처 위에 나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최대치로 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채찍질을 당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채찍질을 당하는 걸 저 뒤편에 마련된 예수님이 나와주시고 채찍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뒤에 있어서. 뒤에. 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정화민이 예수님이고요. 네, 거기에 엎드리시고 20대 정도 때릴 건데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었고요. 끝에 뼈다귀 조각이 달려있어서 찍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원래는 옷을 벗겨요. 근데 옷을 벗기면 안 되겠죠. 이게 내려당해서 자칫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옷을 입힌 상태로 20대만 때리겠습니다. 더 맞았을 거야. 아마 온몸이 상처 투성이 돼요. 피 질질 흘려야 돼요. 네. 더 세게 때려주세요. 네. 저렇게 맞은 동안 살점이 뜯어나가요. 피가 계속 흘리겠죠. 거의 다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 달리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제 십자가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패션 오브 크라스나 그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장까지 쭉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봐요. 아직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기독교의 입장에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음의 길을 배웅하러 나왔구나. 저 사람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파서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쳐다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십자가 처형의 일부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주는 거죠.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가장 잔혹했던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너무나 모욕적인 형벌이었어요. 가장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사람들이 와서 일렬로 서서 마을 사람 모두가 와서 침을 뱉고 흙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대놓고 욕할 수 있는 그날은 대놓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날 갚는 거죠. 자녀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본인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 사람한테 다 푸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좀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 빼고 다 일어나셔서
저주를 할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주할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은 예수님 저주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거 생각 나는 지금 이제 우선 잠깐 기독교인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잠깐.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6명 필요한데 저주의 말을 퍼부을 사람 아까 장로님한테만 부탁드렸는데 혹시 저주 잘하실 분? 네. 중간중간에 눈을 피하시 원래 예수님 시키려고 큰 목소리 중간 2주 자, 웃지 마세요. 지금 되게 진지하죠. 자, 십자가의 두 번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쳐다보면서 조롱해야 돼요. 수치해야 돼요. 애들이 하셔도 돼요. 근데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욕 말고 정말 마음속에 그냥 야 뭐야 꺼져 막 이런 것까지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약간 뭐 우웅 해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지금 불에 계신 분 여기 계시고 어머니 어디 마리아가 저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 출발하겠습니다. 요렇게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얼굴에 침 범벅, 흙 범벅, 귀에 계속적으로 저주와 모욕 그 소리를 엄청나게 들은 상태로 도착합니다. 여기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가 와서 눈알을 파먹고 상처난 부위로 파리가 꼬여들고 구데기가 기어다니고 나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해요. 온몸이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7일 동안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요 매달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매달린 상태로 3일 동안 있는데 왜 죽냐면 질식해서 죽어요.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팔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숨을 쉬지 못한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숨 쉬기 위해서 힘을 주겠죠. 그럼 어떤 고통이 찾아와요? 다리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찾아와요. 손목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럼 다시 내려와요. 그럼 숨 막히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고 몇 초 간격으로 숨 막히는 고통과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계속 몇 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7일 동안 매달려 있어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다가 끝까지 최고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치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죽고 나서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그냥 웅덩이에다 쓰레기 버리듯 버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들짐승과 개들이 새들이 눈 퍼먹고 와서 창자 빼먹고 구데기 생기고 그렇게 돼요. 완전 그냥 쓰레기 취급이죠.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 우리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요. 죄라는 건요, 그냥 내가 잠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권세예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 사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부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가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 빨리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못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지 않는 건 잘못한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막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십자가 죽음이 안 믿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주님의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가 언젠가 믿어질 겁니다. 간절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죄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죄가 떨어진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활 없이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주일 아침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장례용품을 구했어요. 그리고 빨리 안식일이 끝나는 길을 바라면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예수님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육체 주변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안에, 가족과 친척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3일 안에 장례를 치러 간대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보통 시체가 썩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3일 전에 가서 시체를 처리하고 장례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3일이 되기 전에, 3일이 빨리 지나가기 전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장례 용품을 들고 서둘러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존경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여성 제자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간 것이죠.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왜 가냐면 이 시체가 썩기 전에 가야겠다.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부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장례 치러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십자가 사건은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것은 알고 믿어지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죽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도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삶입니다. 부활에 동참해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사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는 삶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죽음과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지옥에 두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로 의인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까지 가야 하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과 가끔씩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너무 마음이 아파. 이해가 돼. 하지만 부활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좀 지혜를 사용해서 좀 잘 이야기할 텐데 형 원래 믿음이라는 건 구하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구하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데 못 믿으면 어떡해요? 약간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 안에 너무 부활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 되었던 나는 죽었고 새로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린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에 빠질 수 없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 뭘 지켜요? 부활절과 성탄절 지키죠. 부활절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탄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인정되지 않는데 태어나신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사랑하는 남북교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부활절이 어떤 날이 되시나요? 감사한 날이 되시나요? 아니면 전혀 기대가 하나도 되지 않나요? 부활주일 예배는 정말 감사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그런 날이 되어야 해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활절에 전혀 기대가 없고 기대 없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헛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 되었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부활로서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기대감 없이 드리시나요? 기대감이 없다면,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과 부활, 죽음도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그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신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혹시나 믿는데 내가 몰랐다면, 이런 거였어? 부활한 것이 이런 거였어? 내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어? 라는 것을 이제라도 아셨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기대함으로 주님을 찾고 이 시간 이후에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며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 가운데 1년 중에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이 부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 주일 예배 기대함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기대함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헛된 것을 만드는 거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고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일 전날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예배가 내게 기대감이 생겨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니 거기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성 제자들이요 말하지 못해요. 무서워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대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주 작게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과거에는 이게 훼손된 것이다, 손실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이게 원래 없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마가가 8절까지만 기록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그동안 보았던 그 드라마를 쭉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에는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 다방면을 생각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가가 그것을 의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거 이후에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8절에 나온 여자처럼 도망가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쳐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실패하신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 부활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 도망쳤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성 제자들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하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11사도에게 가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가지고 가서 11사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9에서 10절에 나오는데 화면에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 떨면서 믿지 못했던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다고 했지. 아,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서 이제 전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 들었던 것,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믿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믿음이 생겨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디로 가냐?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갑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를 만나요. 그때 그 유명한 질문이 있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활의 소식은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전히 모른 척, 그냥 여전히 남의 일척,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두 번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던 제자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물을 던졌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그 제자처럼 우린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오선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화면을 잠깐 보시고 같이 3번 한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고 사랑하는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거는 오선하겠죠. 여러분의 이름 모르지 않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3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큰 목소리로 3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오선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오선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오선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싶은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답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한 고백을 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부활주일 예배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